벌써 5월에 5월에 이제 중순이 되었죠. 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언약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실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동기를 이제 가지고 많이 앉아 있죠. 왜? 성공하려는 동기. 어떻게든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그러면요, 진짜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진짜 성공입니까? 뭐 내가 어려운 문제 안 당했다고 진짜 성공입니까? 하는 일이 잘 돼서 진짜 성공입니까? 진짜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예요. 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보는 축복.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하냐? 어떤 핵심입니까? 어떤 것이 복이냐? 진짜 정확하게 알아라. 왜? 우리가 여태까지요 각인됐던 게 우리한테 각인됐던 거는 뭐냐? 그게 복이 아니었다. 그럼 뭐가 복이냐?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심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게 만든 겁니다, 사단. 왜 그렇습니까? 자꾸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오해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사람이 한 번 딱 이제 누가 싫어졌어요. 그럼 그게 끝까지 가지 안 바뀌어요, 진짜. 저도 그러더라고요. 왜냐? 한 번 이게 눈에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은 안 바뀌더라니까요. 그게 뭐하냐면요. 그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왜? 언제 바뀌냐?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우리 각인이 바뀔 수밖에 없고 예배할 때 각인이 바,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왜 지금 모입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면은 모여서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진짜 막 인도 잘 받는다?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혼자 있을 때요. 오히려 사단이 더 공격을 해요. 뭐 하냐면요. 진짜 혼자 있을 때 내가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하는지 뭐 하냐.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들도 많이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속냐? 사단이 그만큼 틈타요. 그 틈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도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있는 지역에 뭐가 꺾입니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축복 자체가 최고의 비밀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버려야 될 것을 서론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계속 메시지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500 번다고 기분 좋을까요? 쓰기 바빠요. 네. 이제 택시기사 하시는 분을 잠깐 만났었는데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얼마 버냐? 한 달에 한 350에서 500 찍는데요. 많이 찍을 때는 500을 찍는데 어떻게 찍냐? 하루에 20만 원씩 벌면은 30일이면 얼마예요? 그 정도 이제 버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 없어도 돼. 의무적으로 안 쉰다고 이제 하면서 많이 번대요. 근데 그 벌어서 뭐 할 겁니까? 근데 벌었는데도 내가 행복이 없대요. 뭔가 막 쫓겨다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요. 버는데도 외롭다 그래요. 왜 외롭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 중에서도 잘 버는 애들 많아요. 근데 다른 막 취미 생활을 가지고 지금 이만한 공간 있잖아요. 이만한 공간을 캠핑을 좋아해갖고 그 캠핑 용품으로 한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거 다 팔면 이제 뭐 돈 좀 된다고 이제 얘기하던데
그럼 뭐 할 겁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외롭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고. 자식이 둘인데도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뭔가에 내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남아있어요.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저희도 그러잖아요. 뭐 다른 취미 생활을 왜 갖냐? 야, 이거 해보니 지금 뭔가 허전하니까 다른 취미 생활을 가졌어요. 이거 하면 채워질 것 같았어요. 근데 안 채워지잖아요. 왜 안 채워지냐? 그걸로 채워질 수 없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동기. 그래서 빨리 동기를 바꿔버려야 된다. 왜 동기를 바꿔야 되냐? 동기 가운데서도요. 왜 동기라 막 자꾸 얘기하냐? 이게 각인된 거예요, 여태까지. 어떤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나중심.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배워요. 알고. 자, 우리 가장 최근에 태어난 은별 랩런트한테도 그 동기가 나중심의 동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들어가냐? 말 안 해도 다 해주니까. 울면은 끝나. 근데 우리 랩런트 때 이제 점점 랩런트를 커가면서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 야, 네가 잘 돼야지 주변 사람이 잘 돼. 계속 말 듣는 거.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잘 돼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너가 잘 되면 교회가 살아. 네가 잘 되면 가정이 살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돼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전에랑 지금이랑 이제 많이 비교해 보면은 뭐 하냐? 예전에는 이웃끼리도 막 지금 아직 전라도 지방에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은 이웃끼리 뭐 떡 한 조각 나눠 먹고 막 서로 뭐 하면은 나눠 먹고 하는데 윗지방에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아예 그냥 문 닫고 산다니까요. 문 닫고 어떻게 사냐? 문 닫고 그냥 옆에 죽어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부 자기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동기입니까? 내가 저거를 사야 되겠어요. 죽어도 사야 돼 뭔가를. 저,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컴퓨터를 사고 싶어. 근데 그거 동기죠. 근데 뭐 하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컴퓨터를 사주겠다. 물론 맞지만 틀린 거죠. 왜? 내가 어떻게든 사고 싶어 갖고 그거를 자꾸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필요해서 살 것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내게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것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부딪히고 싸우고 남 탓하고 남의 말하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바꾸지 못하니까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 틈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떤 틈? 자꾸만 조금만 벌어져 있어도요. 아까도 이제 랩런트 예배 때 얘기했는데 집에 모기가 아무리 모기장을 치고 들어오지 마라 그래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왜 들어옵니까? 잠깐의 틈, 그냥 하수 그 틈만 보여도 어디에서 올라와요.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게. 그게 틈이잖아요. 그 틈을 타고 사단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동기를 바꾸지 않은 거, 이 틈을 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복음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동기. 그러니까 이 동기를 바꿔도요. 동기만 바꿨는데 뭐하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만났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장 행복하다. 이 동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배설물이었다. 왜 그랬습니까? 동기. 그러니까 이 동기가 나에게 동기가 오히려 해를 준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그렇게 뭔가를 찾아서 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뭔가를 찾아갖고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그랬는데 한 이유가 뭐였냐? 내가 갈급한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하냐?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동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하냐? 내 동기. 또
갈등도 뭡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하냐? 어떻게든 뭔가를 가져야 돼. 어떻게든 쟁취를 해야 돼. 여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그 가문의 문제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요즘에 대기표를 뽑는 데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가정법원에 대기표를 뽑고 다닌대요. 왜? 이혼하려고. 왜? 내 동기끼리 서로 다른 동기끼리 만나다 보니까 안 맞아. 안 맞다 보니까요. 그냥 법원에서 대기표 뽑고 다닌다잖아요. 왜? 하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예전에는 야 그래도 네가 지고 살아야 돼 막 이제 그런 말 하면서 막 해줬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거든요. 왜? 내가 할 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기란 말이에요. 제가 서울 가서 돈 벌려고 했던 이유. 합법적인 동기, 집 나가려는 동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게 다 뭐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은 포장은 하는데 내 동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 동기가 뭐였냐? 여태까지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지금 이 시간이 있었던 걸로 말미암아서 내 동기가 무엇이있는지를 알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뭐하냐? 그 동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알게 하셨고 진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체가 뭐하냐? 진짜 감사의 시간이죠. 그럼 뭐하냐? 주위 사람들은 아유 고생했네 막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래 진짜 오히려 올바른 동기를 갖게 되는 시간.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하면요. 올바른 동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경제랑 뭔 상관이 있냐? 이거 생각하는 것도 동기예요. 왜? 내가 지금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지 맨 뭐 바꾸라 그러지 버리라 그러지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긴가 막 이제 뭐랍니까? 나와 이제 자꾸 부딪히는 시간들이 많아요. 내 거와 부딪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결국에는 해도 안 되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는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 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서 그 동기를 알게 하셨고 그 동기를 보게 하신 거죠.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아픈 것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물론 동기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동기가 필요한데 뭐하냐? 이걸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하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아는 축복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믿고 아멘으로 화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흑암이 틈을 못 탄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기가 틈을 못 타요. 모기 오면 잡으면 돼요. 근데 자꾸 뭐 하냐? 모기가 얼마나 밤중에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앵앵거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안 보여. 불 켜면 안 보이고 후레쉬 켜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게끔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합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뭐 하냐? 산소를 이제 판매를 해. 산소를 판다니까요, 이제.
그 판매하는 시대를 딱 보는데 지금 뭐하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황사 심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축복 자체가 얼마나 최고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축복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동기를 바꿔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응답이 뭡니까? 응답은요. 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갖고 준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래, 어떠한 이유를 해도 진짜 응답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경제 치유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해요. 사방으로 둘러싸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쌓일 수 있어요. 왜? 쌓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은 사단이 임금 노릇, 왕 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쌓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 쌓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쌓일 수 없어요. 왜? 세상 끝날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들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없애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진짜 내 동기가 없어지는 거. 근데 이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아, 진짜 눈물 흘리면서, 아, 그래, 진짜 나와 상황이 맞고,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그 최고의 그 벅참이 딱 오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꾸 뭐하냐, 동기를 가지고, 믿었는데 이건 왜 내 변하지 않아? 내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최고의 응답인데 그거에 안 보이고 뭐하냐 내 어려움은 아직도 어려움도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병도 낫지도 않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대다수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동기를 바꾸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가장 최고의 치유다. 어떤 치유입니까? 하나님이 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줬다는 자체가 우리가 경제에 안 매여도 돼요. 안 매여도 되는데 자꾸 뭐하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떤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장사꾼 같이 막 와갖고 야, 이 물건 무조건 써야 돼. 니한테 좋은 거 하면은 사요 안 사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 우리는. 근데 그 물건을 판매왕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드시죠 하면서 막 와갖고 위로를 먼저 해요. 위로를 하면서 이걸 안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 옆 사람한테도 아 이거 팔게끔 만들어.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아 막 좋다고 오히려 막 좋다고 막 홍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사요. 근데 와갖고 아, 야, 이 어째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하면서 힘들 때 이거 먹으면 좀 괜찮더라 하면은 박 집사님 웃고 계신데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막 하면 오히려 나한테 친한 척 해주는 사람한테 더 사지 더 잘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동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파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파악부터 하잖아요. 이 사람을 설득시킬까 하는 파악부터 해요. 왜?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가 파악부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기를 바꿔 동기 하나만 올바르게 생각해도요.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삽니까? 지금 복음 때문에. 이 동기 가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경제 치유의 이유가 뭡니까? 살면서 그냥 편하게 살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경제 치유하냐?
경제 치유를 도대체 뭐냐? 경제가 경제 하는데 경제에 관한 메시지를요. 한번 보니까 한 거의 2년 했더라고요. 2년 가까이 다 돼가요. 근데 뭐 하냐? 왜 오늘 메시지에 경제 치유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이제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 갖고 계속 묵상을 해. 묵상을 하다 보면 뭐 하냐? 왜 경제 치유를 해야 되냐? 경제 치유의 이유가 뭐냐? 이제 보니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은 동기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왜? 사람이 그런다니까. 나도 모르게 다 들어가는 게 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시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동기 바꾸라고. 그래서 치유해야 된다는 그 이유입니다. 왜? 치유를 하는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누가 아냐? 우리가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 다 안다니까요. 사단도 알고 저희 랩런트들도 알고 우리 꼬맹이 랩런트들 다 알아요. 근데 뭐 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요. 그리스도께서 아는 자는 틀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뭐 하냐? 진짜 그리스도께서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자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아는 자가 되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합니까? 진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전 세계에 복음 전달하는 거. 그래서요. 지금 뭐 하냐? 한 나라 정하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속해서 그 한 나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건 뭐 합니까?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게 경제예요. 다른 게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시작은 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말씀의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거. 그럼 뭐 합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경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었는데 그 경제를 쓰고도 남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안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이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구나. 그거에 모든 경제를 다 맞춘 겁니다. 그럼 내가 일하지 말고 막 복음만 전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잖아요. 다 일하면서도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 내 현장에 내가 누리고 있으면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을 주신 겁니다. 왜? 내가 그냥 가갖고 복음을 막 말한다고 복음이 전달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못 그럴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세계복음화 하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언약을 붙잡으면 경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근데요. 왜 뭐합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이 교회 헌금 안 할래. 왜 헌금 안 합니까? 아니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면서 왜 헌금을 하냐? 그런 교회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헌금은 목사님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워요. 왜 싸우냐? 이게 니네 교회냐 내 교회냐 목사님 교회냐 하나님 교회냐 막 하면서 싸운다니까요. 이거 하나도 저희 거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럼 중직자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는다? 경제 축복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 동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뭡니까?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구멍이 나 있는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구멍 나 있는데 그 구멍 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안 메꿔져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구멍이 메꿔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이 치유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우상을 다 깨부순 거. 다 깨버렸어요. 깨버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뒤에 뭐랍니까?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뒤에 보면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근데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위는 삼이지만 본체는 하나시다. 진짜 이 축복이 내가 누려진다. 날마다 누려진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누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 이 축복을 누리니까 뭐 합니까? 근데요. 아수르가 점점 커져.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이 문제를 주신 거죠. 근데 이 문제에 잡혀버리잖아요. 어떻게 잡히냐? 드린 대로 드려야죠. 달란 대로 드려야죠. 드리잖아요.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랑 똑같은 일이에요. 급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말은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온통 생각은 거기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온통 생각은 거기가 있다니까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은 쉬운데 생각은 안 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내가 막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하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장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중요한 기도가 나오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치유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모든 염려, 동기, 근심, 걱정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진짜 집중은 뭐냐? 내 동기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장 35절부터 37절에.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사라져버렸다니, 죽어버렸다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뭐하냐? 어떤 축복 말씀을 듣고요. 묵상을 하면서도 어떤 동기로 믿었던 간에 하나님이 그 동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그 동기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이 동기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 그 동기로 말미암아 그 감사와 영광으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헌금인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얼마나 최고의 축복된 헌금이다.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 진짜 근데요. 뭐하냐? 자꾸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되다 안 되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단 내도요. 사단은 그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한다니까요. 왜?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사단은 그걸 모르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띠고 우리한테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동기 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치유해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 그래, 진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구나. 회복해야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기든 진짜 바꾸는 거, 집중. 여러분, 평범한 그릇인데요. 그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맞잖아요. 근데 금그릇인데 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내가 무엇이 담기냐. 흑암이 와갖고 나를 어떠한 동기로 말미암아서 그 동기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가 정립이 됐어. 그럼 그 동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하냐? 동기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정립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됐는데 동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그릇은 무슨 동기? 동기 그릇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도 감흥이 없어. 아,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쌓이지 않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뭐합니까? 흑암 권세가 나를 둘러싸아도요.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우리 랩런트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랩런트를 주중에 엄청 더운 날이 있었어요. 목요일 날인가? 엄청 더웠어요. 날씨가 더웠는데 씩씩거리면서 걸어가. 근데 본인도 이제 생각을 못해. 아, 누가 나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했어도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만났어. 그럼 그게 뭡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진짜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그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뭘 버려야 되냐? 동기를 버려야 된다.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서 당한 줄 알았는데 이기는 힘이에요. 또 양보해서 당한 것 같았는데 정복하는 힘이다. 겸손하니까 야, 네 겸손하니까 그렇게 살면은 세상 못 살아 하는데 그게 이기는 힘이었다니까요. 양보했는데 아, 그래, 그걸 그 지역을 정복하고도 남는 이 축복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를 치유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후대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아까도 기도하셨잖아요. 237 치유 성전 서밋의 성전 건축의 언약 잡은 중직자가 왜 필요하냐? 후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세빈 랩런트, 손아은 랩런트, 하율 랩런트, 은별 랩런트, 또 건우 랩런트 왜 필요하냐? 이 후대들이 진짜 뛰어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올바른 복음의 언약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하기 때문에. 왜? 후대들은 앞으로 더 심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후대들이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성전. 우리가 못했던 거를 뭐하냐? 그 후대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동기를 못 바꿨던 거를 그 후대들은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최고 축복받은 분들입니까? 또 그 쓰임 받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최고의 축복받은 분들입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뭐하냐? 진짜 최고의 망대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진짜 최고의 축복 누리시고 이 비밀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며 하나님 경제 치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바뀌고 우리의 동기가 사라지고 정말 동기가 바꿔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동기가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가 왜 소중한지가 발견되어지고 정말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